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의 걸음은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시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2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수아의 세 편 고별 설교와 권면이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미리 요단 동평 땅을 모세로부터 분배받았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셔가지고 자신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에게 설교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는 이 루벤과 갓, 이 므낫세 반쪽 지파가 두려워하면서 요단강을 넘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10절의 말씀처럼 큰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 사건이 이 22장 뒤쪽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편에 요단강 서쪽,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단강 서쪽에 이 9지파 반이 그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오른쪽에 요단강 동쪽의 땅, 이것을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갈등이 이 7년간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하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전혀 다른 두려움으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두 지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참 귀한 영적인 모델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의 문제 두려워하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등 우리를 매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속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성도인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묵상하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지파 반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고 오해하여서 그 경위를 알아보려고 달려온 이 제사장의 대표 비느하스와 요단강 서쪽편의 각 지파 10명의 지도자들, 이 천부장들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며 큰 제단을 세웠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 엘로힘 야훼, 엘 엘로힘 야훼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세 가지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 엘로힘 야훼. 엘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을 표현한 것이고요, 엘로힘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복수로 묘사하는 것이고, 야훼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인 엘 엘로힘 야훼를 연이어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쓰면서 동쪽 편의 두 지파반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르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지 범죄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두 지파반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앞에서 왜 숨었습니까? 숨으면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지파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단 동쪽편의 두 지파반이 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 드디어 제사장 비느하스와 요단강 동쪽의 천부장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 두 지파 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2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쌓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다른 9지파 반과 나누어져 있어서 후일에 9지파 반의 자손들이 요단강으로 너희와 우리가 갈라져 있으니 너희 두 지파 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우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큰 제단을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은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물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물질과 단절되고 건강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 직위와 명예에서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욱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고생과 힘드는 일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은 하나님과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고 그 지명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같이 여호수아 22장 34절, 그 큰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 그 큰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 숨겨져 버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다 믿는 분을 많이 만나는데, 믿지 않는 분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증인의 삶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두 지파반이 큰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기회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새기며 살아가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새기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증인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하루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 주님이 없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이 새벽 제단, 큰 새벽 제단을 요단강 동쪽편에 길르앗 땅에 두 지파 반처럼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며 우리도 두려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오늘 이 하루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나의 말, 주님 없는 나의 생각, 주님보다 더 앞선 주님과 단절된 내 삶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등마루의 믿음의 제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함께 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강구와 부러지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하루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다하는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성실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